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구약성경 네 번째인 것 같아요. 소선지서, 오바댜서, 구약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특징은 오바댜는 에돔, 우리가 잘 아는 에서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정확한 시대는 모르지만 한 850년 경으로 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로서 이제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용사였지요. 오늘 마음에 보면은 그들은 안전한 곳에서 살았고 용사들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에서가 그랬습니다. 야곱의 형제, 이스라엘의 형제인 에서는 사냥하는 털 사람, 힘센 사람, 용맹한 사람으로 비유가 되는데, 이 에돔이라는 시조가 된 에서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자녀였음에도 큰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삭의 장자면 축복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원치 않았습니다. 축복도 원치 않았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쉬운 신앙의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에돔과 에서였습니다. 유다를 괴롭히고 형제 나라, 이웃의 나라는 분명한데 안타깝게 오늘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자를 보내서 친다고 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1절에 그런 말씀을 하셔도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 같지만, 그리고 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 죄악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바댜서에도 에돔이라는 형제 나라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유다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징계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는 우리가 이제 시대적 상황들을 보면서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아쉽게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더 분을 내면서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우리를 넘어 하나님은 더 큰 분을 내고 계시다. 사회에 일어나는 악을 보면서 노를 바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멸시를 받습니다. 사실은 그 나라를 멸시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는데 안타깝죠. 에서의 후손으로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죠. 말씀드린 에서의 후손, 그런이었는데, 그런 사람이지만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좀 사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신앙과 상관이 있는 행위로 보여지진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저런 혈통으로는 장자일지 모르나 신앙은 유사 신앙이구나. 어쩌면 참 기복적이죠. 아버지한테 축복을 좀 받기 위해서 혼합적인 신앙을 하죠. 먼저는 가나안과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다가 조금 누군가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다시 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애굽이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에돔 형제 나라는 꼭 심판을 받아야만 했을까? 무슨 심판을 받아야 되냐? 죄는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죄를 지었는지를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죠.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인데, 교만입니다. 3절에 바로 말하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그러니까 든든한 믿을 구석이 있는 거죠. 요새에서 살았거든요. 이 페트라라고 하는 지금 지역, 영화나 어떤 드라마에 이런 아주 유명한 장소로 되는 그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이 세일산 지경에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교만했던 것이죠. 아무도 나를 쳐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뭐 조금 안전한 곳에 살고 좋은 집에 산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지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되죠? 금세 그거 가졌다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나보다 조금 못하면 조금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이게 세상에서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오늘 경고함이 없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실 분 오직 유일한 방패신 그래서 다윗이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구원자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에게만 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든든한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바댜에서의 말씀 특별히 에돔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착각을 멈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있냐면 5절 6절에 그런 말씀을 보면 아주 심한 심판이 이어지는 것을 보거든요. 도둑과 강도가 들어도 만족하면 조금 남길 텐데 그러지 않고 완전히 망하였다. 5절 끝에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고 감춘 보물이 왜 다 뺏겼냐 말씀드린 앞에 교만 때문이라는 것이죠. 착각했다는 것이죠. 내 것은 안 뺏기고 나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다. 나는 징계를 피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에 약간 그런 모습이 있고 세상 사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100%는 아니다. 나에게 원인이 100% 있지 않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몇 프로가 있다. 교통사고가 나면 뭐 5대 5니 7대 3이니 말하는 것처럼 내가 다 잘못한 건 아니다. 면책하고 회피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나의 부모 탓이다. 내 조상 탓이다. 이런 탓을 돌린다는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죄는요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회피하고 이것이 첫 죄인의 모습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담도 네가 왜 그런 약속을 어겼냐. 왜 동산 중간 신각을 먹었냐. 하나님이 주신 여인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합니다. 여인한테 물어보죠. 너 왜 먹었냐 했더니 뱀이 시켰다.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에게 돌려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 나에게 이거 시켰다. 이것이 원인, 이 모든 것을 회피하고 면책하고 면피하려는 그런 모습들,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만 사실은 이 잘못은 당사자의 몫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요 손을 씻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지금도 저주를 받는 사람이 오늘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도 징계도 다 자신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결국 그러나 이 빨리 교만해서 돌아서야죠. 돌아서길 바라고 망하기 전에 돌아서야죠. 7절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약주한 모든 자들이 너를 쫓아낸다. 믿었죠. 그리고 나에게 내 말 잘 듣던 나라, 화목했던 나라가 괴롭히는 나라가 돼요. 배신자가 되고 공격자가 됩니다. 속이는 자가 되고 함정을 팝니다.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누가 지켜줬냐? 누가 너의 가문을 복되게 했냐? 착각하지 않고 내가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오늘 8절의 말씀에도 이제는 그 날에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요 충분한 지혜자가 있고 세상 지식이 넘쳤고 조언해 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의 말을 들으면 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저들의 용맹함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면 그들을 조언해 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졌던 것도 다 미련함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가 가장 미련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 모든 것이 안에 그 아래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이 계신 분,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를 따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9절의 말씀에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되죠. 용사로 표현이 되고 그들이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을 것이라. 든든하게 여겼던 모든 것에 숨었던 사람들이 다 죽임당한다. 용맹함으로 비유되는 그 나라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 때 보죠. 가장 힘센 군대를 상징하는 그 말과 병거가 하나님 안에서 수장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냥 바다에 잠겨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하시죠. 가장 큰 권세와 권능과 힘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거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군대를 못 부려서 안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권세와 권능, 가장 큰 힘이 있었지만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모든 거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내가 그 권세에 있으니 너희는 뭐라고 하죠? 가라. 근데 정복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제자 삼으라고 합니다. 세상의 용맹함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이라는 것이죠. 가장 강하고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 복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그리고 8월을 기대하면서 열며 오늘이 될 때 우리가 가장 큰 용맹한 자, 복음을 가진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가장 큰 권세와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 7월 마무리 잘하고 새로운 은혜의 8월, 더위가 있는 여름이지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주님 아닌 것이라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 주님 없는 것이라면 그건 놓기를 원하고 버려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가장 큰 권세와 권능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담대히 당당히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를 몰라 세상 것 붙잡고 그 발 아래 엎드리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아버지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전하기 위해서 담대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권세 가진 주의 일꾼들 제자 삼는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의 능력을 승리하기 원합니다. 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7월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운 날씨이지만 주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강건하게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악법이 합법화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소욕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맡겨진 사역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무엇보다 그것 하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연약한 아버지 지체들에겐 강건함과 나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들어 고나게 열심히 주여 맡긴 사역 사명 감당하는 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곤비하지 않게 모든 불의와 사고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저들이 사랑하는 이들 지키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며 고마우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